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큐티 말씀이 디모데후서, 오늘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어떤 성경은 보면 상하로 나누어져 있고, 어떤 성경은 전후서로 나누어져 있고, 왜 이런가? 어떤 의도가 있는가? 이런 궁금점을 가질 때가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처럼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되고 종이 기술이 뛰어나서 이렇게 아주 너무 얇아요. 너무 얇아가지고 이 두꺼운 66권의 성경을 이렇게 한 권에다가 다 집어넣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하지만 옛날에는 양의 껍질을 벗겨서 양피지, 그걸 종이처럼 거기다가 먹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이 당연히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마차에, 이게 수레에 한 권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 보관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성경을 임의로, 원래는 한 권의 성경인데 보관하기 위해 둘로 이렇게 상하로 나누어 보관을 하고 관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하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원래는 한 권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한 권이다 이거죠. 또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서와 후서로 나누어진 성경들은 거기가 서신서예요. 편지 형태의 성경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같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대상에게 편지를 보낼 때 먼저 보내진 성경은 전서요, 그 다음에 보내진 성경은 후서요. 세 통을 보냈다 그러면 1서, 2서, 3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내진 두 번째 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누가 보내었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보내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일까요?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사이입니다. 물론 나이 차는 거의 아버지 뻘, 아들 뻘 되는 나이 차가 많이 나지만, 바울이 젊은 디모데를 보면서 자기의 제자로, 영적 아들로 생각하고 또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지칭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터키, 그 지금의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때 터키 남쪽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 가까이에 있는 루스라라는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유대인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래서 유대교적 신앙을 가졌던 이 디모데의 가정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청소년 시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디모데가 두 번째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청년의 나이가 되었겠죠. 이제 합류를 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를 보고 그의 가정을 볼 때 5절에도 나오잖아요. 참 믿음이 좋은 가정이야. 믿음이 좋고
그래서 이 청년을 자기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를 특별히 양육했고, 장로의 회에서 6절에 나오죠. 안수를 받게 하고 그는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선교 여행을, 아주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렀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즈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폭동의 원인을 제공한 죄목으로 로마에 체포가 되죠. 그리고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권리를 내세워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이송이 되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1차 투옥이 됩니다.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아요. 그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바울 일행이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도, 바울의 제자인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섬을 경유해서 에베소, 바울이 개척했던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시를 방문하고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여정이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하고 그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게 그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약속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이게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심각한 이단의 도전들,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도전이 있었고, 또 율법주의적 이 구약의 이 율법을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적 이 유대주의적 신앙이 에베소 교회에 스며들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그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 이단 사상 때문에 점점 병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빌립보로 떠나야 했기에 약속을 했으니까 디모데를 그곳에 두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빨리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빌립보에 가보니까 빌립보 교회 상황도 만만치 않더라 이거예요. 그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가 걱정스러워 디모데에게 그 문제들, 그 이단 사상과 잘못된 신앙들, 또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런 박해와 또는 여성의 지위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자기 대신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라 하는 그런 목회적 지침을 담아서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특별히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네로 황제 시절이죠.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책임이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그 핍박, 그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 바울이 다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면서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죠. 이게 마지막이다. 내가 이제 여기서 순교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지침,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교회를 향한, 또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유언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이죠.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해요. 5절에 뭐라고 칭찬합니까? 네 속에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어렵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어떤 시대적 차이, 어떤 공간적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믿음, 바른 신앙, 정통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과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디모데야, 네가 가진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네가 가진 신앙이 옳은 신앙이다. 그 믿음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라 라는 권유가 담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잘못된 신앙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이단 사상을 아주 스물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퍼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시드니만 해도, 같은 호주 땅에 있는 시드니만 해도, 멜번만 해도 이단 때문에 교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퍼스는 촌이라서 안 오는 모양이에요. 이단 또 촌 도시 따지는 모양인데, 세속적인 신앙이 교회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요즘 세상이 그런데 자꾸 세상적으로, 상황적으로, 상대주의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버립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바른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데나 기웃거리면 위험합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준다고 오라고 한다고,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배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튜버 말씀도 검증되지 않은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듣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어른들의 신앙도 걱정되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셀 성찬 예배를 드릴 때 매년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면 어떤 집사님 가정은 거의 제가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기도 제목을 냈어요. 뭐냐면 자기 딸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또 교회 안에 온갖 세속적인 사고들과 이단 사상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누가 옳은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디모데 안에 있는 이 참 믿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의 신앙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부모들이 책임져야 된다. 교회 보내놨으니까 알아서 신앙이 잘 자라주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목사도 자기 자식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다만 맡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 보듯이
어머니들의 신앙 양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젊은 시절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그런데 그에게는 신앙 좋은 어머니가 한 분 있었어요. 모니카라고. 그는 아들의 그 방탕한 삶을 보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하도 울면서 기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파서 다가가서 위로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힘내세요. 결국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방탕한 삶을 접고 그는 신학자가 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지칭되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어머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좀 이런 간절함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좀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안하시죠? 모든 게 어머니들의 책임입니까? 나는 돈 벌어주잖아. 나는 바깥에서 일하는데 시간이 없잖아. 당신이 좀 알아서 해야지. 아이가 저렇게 삐딱하게 나가는데 당신 뭐 했냐고 도대체. 좀 아버지들은 어머니들한테 좀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들의 책임이 어떤 면에서 어머니들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요, 성경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하고 권위적이고 큰소리치고 야단치고 하면 자녀들은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뭐 좀 잘못하면 벌 받을까 싶어 벌벌 떨고 다 아버지들의 책임이에요. 반대로 아버지들이 인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잘 용납하면요,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때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한 성품에 기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잘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웃으세요. 아버지들 좀 인자하게 좀 웃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고 우리 저 울산에 있는 아버지에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인자한 모습만 보여줬거든.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이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의 사람은 맞는데 그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무엇을 버려야 되나요? 따라합니다. 두려움. 눈 없으시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제 아내도, 목사인 제 아내도, 저의 아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죠.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피조물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창조주에게는, 전능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피조물들은 누구나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왜?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죠.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만합니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는 예전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때. 지금도 젊지만 굉장히 두려움에 막,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쭉 읽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꽂혔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다음 모르겠고 그 말씀이 딱 꽂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3번 크게 외치고 두려움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놀랍게도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사로잡았던 그 큰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시거든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거든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그래가지고 떠나가겠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나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크게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안에서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또 원어에 보면,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비겁한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비겁한 마음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 앞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난 못해. 도망치는 거죠. 피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앞에 주어진 상황 앞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원에 보면 소심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소심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이 어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그 당시에는 약이 좀 드물어서 귀에서 포도주를 좀 써라. 요새는 약이 많은데 괜히 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디모데가 몸이 허약했어요. 사람이 육신이 이렇게 약함이, 건강이 없으면 좀 마음이 소심해져요. 약해지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가 소심하다면 이건 문제가 많아요. 소심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사람이 마음이 대담하지 못해가지고 일 추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마음 쏘가지가 좁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 포용도 못하고 아우르지도 못하고 뭐 별말 아닌 말에 삐쳐가지고 토라져 있고, 이게 소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심해가지고 일 처리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마다 삐쳐가지고 얼굴이 붉게 돼가지고 그냥 뿡 해가지고 그냥 목양실에 콕 처박혀가 나오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이고 저기 목사라고 아이고 저래가지고. 디모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소심함을 던져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비급한 마음이 아니다, 소심한 마음이 아니다. 그 대신 뭐라고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7절 말씀에 능력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는 능력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가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되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소심한 내가 대범해지고 별말 아닌데도 잘 삐치던 내가 웬만한 말에도 웃고 넘어가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7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은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자신까지도 자신의 몸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또 절제가 여러분 뭡니까? 절제하는 마음, 옛날 버전은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는데 절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절제하는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자기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결국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능력이 뭐냐? 어떤 기적을 행하고 뭐 큰 일을 이뤄내고 다른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척척 해결해내고 이런 능력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꿔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오는데 이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뭐 쭉 나오잖아요. 9가지 그런 열매들 보면 다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바꾸는 능력이에요. 성품의 열매들이에요. 베드로가 8가지 덕목에 대해서 쭉 나열해요. 그 8가지 덕목들을 보면 다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들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뭔가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막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확 뒤집어 놔야 되겠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을 바꾸면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